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한 국가 원수에게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급하게 황급히 와서 보고했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대요. 그러자 보고받은 원수가 다시 되물었대요. 무슨 발사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장관이 힘차게 네,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발사를 해요? 밥사라고요. 밥사. 네. 오늘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편집하고 다시 해야 하나요? 네. 자녀를 키우면서요, 아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의외로 아들을 키우다가 보고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그 친구와 약속할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대부분이 제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나 아니면 뭘 사줘야 하는 그런 약속들이 많아지지만 한 번 하게 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이 아이가 무슨 기억이나 하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그 순간의 위기를 잠깐 넘어가 보려고 그저 그냥 이때만 넘어가면 얘는 까먹겠지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해줄게. 언제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넘어간 적들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아들은 분명히 까먹을 거다라는 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약속을 까먹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 아빠지 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마다 시간마다 저희 아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자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빠 지난번에 나 이거 해주기로 약속했지? 지난번에 나에게 이거 사주기로 한 거 약속 잊지 않았지? 이러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아들은 절대 까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빠로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자. 이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느 순간 아들과 약속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자가 보니까 안 나더라고요. 저는 못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잊었으면 잊었지 그분이 잊어먹거나 그분이 까먹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약속이 변하려고 상황에 따라 약속을 변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못 해주겠어. 이거는 어쩔 수 없겠는데 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해서 약속을 상황에 빗대어 환경에 빗대어 내 감정에 빗대어 아빠 그럴 기분은 아니거든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핑계 대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은 감정 따라 일하시지 않아요. 상황 따라 일하시지 않고요. 오직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허락되어졌습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붙들린 바 되었습니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처한 환경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시간까지 오는 게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75세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 시기가 그 노년의 때가 100세의 나이예요.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은 장작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라는 이미 환경과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처저 형편은 나는 안 돼라고 계속 말하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여전히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말씀한 시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라의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많이 처해질 때가 많아요. 난 이 정도면은 나 실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면 낙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이렇게 좌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충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25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무시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가 75세의 나이였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큰 갭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절의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뭐예요? 발붙일 만큼의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2장의 말씀에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아세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내 가슴이 타는 것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감하게 떠났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처지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 현실이 보이는 거죠. 상황과 형편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아직 발붙일 땅 하나 없는데, 나는 아직 자식 하나 없는데, 이게 내 현실이고 이게 내 처지고 이게 내 상황인 거를 알게 되는 순간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믿어지는 그 가슴 뜨거웠던 게 식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아브라함이 15장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요. 기다리다가 도무지 기다려도 안 되니까 말씀 붙들고 가슴 뜨거워서 나왔는데 내 현실과 내 처지는 여전히 변화된 게 없으니까 15장이 돼서야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속자로 삼을 자는 내가 내 집에서 잘 키워낸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고백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너무나도 잘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단에 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흐려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니까요.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달랐다고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이 희미해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꺾여버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뭐예요? 하늘을 보아라. 저 무별이 보이느냐? 저 무별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그리하리라. 다시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었대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았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여호와를 믿으니 하고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약속하신 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상황과 형편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은 덜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막 내 마음 가운데 흐려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갈등이 찾아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 형편을 좀 보세요. 내 처지를 좀 보시라고요. 이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내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난 자식이 없어요. 내 처진이는 여전히 땅 하나 없어서 장막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대요. 말씀하신 시기가 그럼 빨리 오는 김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저 멀리서나마 희미하게라도 그 말씀이 오고 있는 것이라도 느껴져야 하는데 내 형편과 내 처지만 보면 마음만 답답해지는 현실 안에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며 더 강력한 말씀, 더 선명한 말씀, 더 세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내 처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말씀이 임할 때 내 처지가 막 바뀌고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처지와 내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내 남편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내 자식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타오를 때마다 내 모습이 조금 변해지기를 원하는데 난 여전히 연약하고 난 여전히 낙심이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내 가슴 터질 듯한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현실을, 내 처지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내가 현실을, 내가 문제를, 내가 상황을 바꿔줄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이 희미해진 것 같은데 더 선명하게 새겨줄게, 더 강력한 말씀을 부어줄게 하고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8절, 창세기 17장 5절, 8절,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의 마음에 흐려질 때마다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던 때가 그때예요. 우리가 좀 많지만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세부적인 그런 선명함이 다르지 않아요.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낙심했어요. 룻과 같이 함께 했는데 떠났어요. 뭔가 마음이 헛헛해지고 뭔가 외로워지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이끌고 나가셔서 뭐예요? 동서좌우를 다 보라고 하신 다음에 이 모든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아주 선명하게 그냥 너에게 땅을 주리라가 아니라 네가 보여주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15장 4절, 5절,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더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가슴을 정말 꽉 막히게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25년 세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고비를 겪으며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프리즘이 어디로 가요? 수련회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수련회가 없으면 3개월 동안 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하면서 다 흐려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면 그 말씀에 충정받아 주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만에 또 흐려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낙심될 때마다 내 삶에 더 선명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21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 우리 주양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여기 단에 서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이 메이고 제 마음이 막 흥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우리 주양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더디 오는 것이 우리는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2023년은 나에게 이삭이 허락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이삭과 같은 일들이 넘쳐날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러분 때로는 더디 온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이었고 정말 긴 기다림이었는데 그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기에 이건 더 기적이야. 이건 내 귀한 선물이야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막 서러웠던 일들을 단 한 방에 그냥 해결한 위로의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 주양의 공동체가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가능해요.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이루어지는 이삭과 같은 한 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펼쳐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에 이삭이, 우리의 교회에 이삭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삭이 있구나.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한가 하며 말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주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함께 웃읍시다. 저는 우리 목장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웃고 막 나만 즐겁지 말자고요. 같이 함께 울고. 진짜 이삭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나와 웃으리로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삶을 돌볼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할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삭을 비로소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올해가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이삭이 넘쳐나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그 아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땐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주양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원을 바라보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 목원이 막 자라나고 내 기도 제목을 막 응답해 주시는 것만 같고, 우리 목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목원이었는데 하나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내 집안에 왼수가 있는데 너네 아니야, 너넨 보배와 같은 아이들이란다. 너무 크게 웃으시지 마세요. 애들이 눈치채요. 우리 보배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이삭들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나눈 말씀이거든요. 청년들과 2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을 여러분도 한 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에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건 나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환경, 내 처지, 내 문제를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적인 기능이 다 끊어진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이삭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겁니다. 그 이삭이 우리를 진짜 기뻐 뛰게 할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웃어? 우리 집에 이삭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삭이 있어요. 네, 저에겐 여러분들이 이삭입니다. 네, 그만할게요. 너무 반주를 잘해주면 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행복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으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으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네 일어나라 우리 취향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네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환경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더 강력한, 더 선명한 말씀을 내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을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취향의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생명의 결실을 누리며 나아가는 취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우리 그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